오늘은 마가복음 284장 봤습니다. 반대로 다 만드는 거죠. 너에게 말하는데, 너에게 말하는데, 뭐 이런 표현이 좀 재밌고 신기하죠. 당연히 너에게 말하죠. 말할 때, 누구나 말해 다 거기 말하죠.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너희, 아니 제자된 너희, 살아난 너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명확성이고 그 한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말한다는 것은 이제 이거는 너희가 이거를 알기 원해, 뭐 그런 표현입니다. 알았는데 엘리야가 왔으나, 엘리야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뭐예요? 온 인류의 그리스도, 먼저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데 엘리야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 올 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엘리야가 왔어. 누구로 왔느냐? 세례 요한으로 왔다고 그러죠. 세례 요한으로. 단지 사람들이 엘리야를 이해 못한 것 뿐이죠. 마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언제 선행돼야 할 엘리야를 이해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으나 그에 대해 이러는 것 같이.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이 돼 있었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돼 있었고 주님의 길을 예언자로 돼 있었죠. 근데 이런 것 같이 그들은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그들은 누굴까요? 엘리야 영을 가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예요?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그를 죽인 것이죠.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못 받아들이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왜 못 받아들이고 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예수님이 내 영에 들어오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느냐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를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란다는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자야, 너희 세 명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이게. 왜냐면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너희 엘리야 만났지, 변화산에서. 그들은 못 만나, 그 얘기예요. 왜? 그들은 엘리야를 죽인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게 꼭 선지자라든가 꼭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오늘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엘리야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러면 성령님을 예수님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으로 많이 쫓아가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의 선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선자로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촉구하죠. 교회 가자, 기도하라, 회개하라, 너 돌아서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엘리야를 핍박한 아합처럼,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처럼, 또 수많은 선지자를 죽인 왕들처럼 뭐예요? 그걸 오히려 거꾸로 핍박한데도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먼저 보낸 선지자를 받아들여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선지자를 안 받아봅니까? 당연히 아들을 받을 수 없죠. 먼저 보낸 자의 선지자는요. 성령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언제? 거듭남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다 지옥 갔죠. 그러니까요.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목이 곧아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간 거예요. 이세들은 성령의 음성, 누굽니까? 선지자의 말, 모세를 잘 봤죠. 왜냐고요? 발 때부터 모세 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르죠. 근데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를 잘 안 따르는 거예요. 딸 때부터 모세를 본 사람, 또는 20살 전에 딴 사람은 모세를 잘 따르죠. 어릴 때 봤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릴 때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릴 때 따라야만 구원 있지, 나중에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너무 굳어 있어요.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잘 따르기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감동들이 있거든요. 마음의 감동을 무시합니다. 그게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이탈되죠. 우리 근심하다 손을 드시죠. 왜냐고요? 예수만 믿으려고 그래. 엘리야를 먼저 받아들여서 먼저 내 길이 평평하게 돼야 됩니다. 길이 뭐예요? 예수 오시는 길이에요. 예수는 우리 영이 그냥 못 오십니다. 왕을 받아들일 때 왕이 그냥 옵니까? 왕이 올 때 뭐예요? 내가 영접해야 되는데 내 길이 쫙 열려야 됩니다. 평평하게. 그 작업하는 분이 바로 엘리야고 세례원이고 성령님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회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평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받고 그것도 없이 천국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아니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이 감동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답이 안 나와요. 성령님의 감동을 한 설계도 감동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겠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오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주인이며 하늘나라의 왕이시며 이 땅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오지도 않고서 간다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지금도 예수님이 안 계신데 지금도 마귀가 마음의 왕인데 교회에 다니면 천국 간다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저 믿고 있고요. 예수 성령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성령을요.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구약을 통해서 계명순종과 죄사함을 알려주시는데 이거 하지도 않고 맨날 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 구원 어디냐? 암기에 믿지 가자 간다 이러고 있어요.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이 성경이 신구약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한 군데 몇 개 뽑아가지고 나 새벽 기도하고 나 교회 목사하고 장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거 하고. 그것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그게요? 신앙이 뭐 이거 책 읽고 뭐 장로 목사면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실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왕으로서.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못 오세요. 먼저 뭡니까? 엘리야가 와야 돼요. 성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있잖아요. 왔으나 엘리야 왔으나. 성님이 오셨어요. 먼저.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그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일 거예요. 선지자의 처형 똑같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사람들이 붙드는 게 은사만 자꾸 붙들고 끝나는 거예요. 은사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선물과 성령 다른 분이에요. 다른 거예요. 자꾸 은사 가지고 자꾸 나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애통과 회개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소위 주사역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 뭐예요? 벗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뭡니까? 그것도 맨날 은사만 또 갖고 놀아요. 성령에 대해서. 그는 목걸이 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때 애인 만나가지고 목걸이 선물 받았습니다. 애인은 갔어요. 목걸이 가지고 뭐 애인이 있다고. 애인이 어딨어. 목걸이에서 애인이 준 거지. 방언한다고 성관도 믿고 있고요. 애인이 있어야죠. 나중에 애인과 결혼하죠. 그 결혼이 후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목걸이 하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구원을 확신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얘를 만나지도 않았어. 성님이 오지도 않았어. 거의 없는 줄 알았어. 그리고 자기는 싱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짝사랑이지. 그게 진짜냐? 아니, 애인도 안 왔어. 엘리도 안 왔어. 엘리도 안 왔으면 불구하고도 자기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이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 그게 우리에게 엘리야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이러면 안 된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아서야지. 아, 내가 왜 그러지? 하고 뭐예요? 마음 가운데 자꾸 우리를 촉구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넌 잘못되는다고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없지만 마음에 어떤 양심이 자꾸 발달되는 거예요. 양심이요. 그게 성령님 역할이에요. 엘리야예요. 그 마음속에 뭔가 주신대도요. 근데 왜요? 무시합니다. 에이, 왜? 귀신도 역사하니까 또요. 귀신도. 그게 엘리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올 수 없고 구원받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 심지어 오늘날은요, 광야 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광야 교회. 광야는 구원이 없어요. 광야 교회를 뭐 해가지고 또 광야는 구원이 없든지요. 광야는 섬이 역사하는 것에 불과하지 가나안만 구원해. 가나안만이요. 섬이 역사를 또 받아요. 근데 받으면서 진행이 안 돼요. 우리가 온전히 역사 받으면 결국은 내 신장로가 대로가 쫙 돼가지고 예수님의 본자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때가 오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스스로를 부겨도 있겠죠. 근데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겠어요. 차가운 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해요. 하나님께서 발발 깔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를 징계한다.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라. 그러면 회개 안 했네 이제까지요. 그 회개라는 것은 회개에 왔으니까 따뜻했죠. 물이 왔는데 내가 너에게 올 정도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완전해야 됩니다. 회개 온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올 때까지 뭐예요? 변화가 안 되는데 조금 좋아진 다음에 자기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죠. 하지만 구원 정도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때 정도로 뭐예요? 온전한 변화를 겪는 것, 이게 엘리야예요. 근데 좀 변화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는 남들도 인정하고 내가 봐도 괜찮아 보이고 그거는 부분적 회개예요. 그건 안 됩니다. 온전히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됩니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데 거듭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마음의 성결과 그리고 의로 교육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어떤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내가 드디어 뭐예요? 연합되는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에 있는 엘리야가 받아들였는데 당시에 있는 유대교가 말이죠. 세례 요한을 거부했죠. 누가 받았습니까? 오히려 백성에 있는 주인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직분, 어떤 연수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엘리야를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느냐. 곧지 않고. 그래서 잘 받아들이면 드디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부드러우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게 올 정도로 내가 드디어 쫙 길이 평평하게 됩니다. 산이 무너지고 계곡이 올라오면서요 평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은 엘리야가 구원의 어떤 대명사를 할 수 있고요. 신약은 예수님일 수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항상 공존해야지 신약만으로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 가지고 자꾸 신약만 가지고 가르치는 거나 암송하는 것은요 전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약 암송에 대한 것이 신교와 나왔죠. 이 장신대에 가면요 암송을
하루에 300개, 100개를 시켜요. 장신대갑니다. 이 장신대가 오늘 통합측이고 오늘날 WCC의 본산인데 총심적보다는 훨씬 많이 성경 공부시켜요. 암기형 위주로. 그래서 교회가 다 붕합니다. 교회가 붕해요. 왜요? 짜맞추기, 쪽집게, 신앙. 이거 신앙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하는 게 거의 도움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 암송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맨날 성령이나 암송해가지고요. 왜곡된 신앙으로 자꾸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또 다른 교리, 성령 암송입니다. 성령 암송 못하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이거 성령 암송 못해. 뭐 하면 못할 수 있지. 암송 뭐 중요해, 암송하는 게. 뜻만 이해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성령 알아서 뭐 하려고요. 해가려고 하는데 암송을 해야 되는 거야, 암송을. 그러다 시간 다 보내. 아니 성령을 행하는 주신 말씀이지 암송을 말씀입니까? 그래서 암송을 많이 암기해 당신들 주신다는요. 심지어 옛날에는 300개 매일 하루 외웠어요.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배워. 옛날에는 300개씩 외우더라고요. 당신들이 주신 말씀 맞는데. 이게 무슨 일이었어요? 외워서 뭐 하려고? 그 암송이 뭐 하려고? 성인님과 무관한 싸움. 왜요? 당시에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다 암송했거든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다 암송했어요. 바리새인을 가르쳤어요. 분명 가르치고.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성경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이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할 때 합니까? 수학을 암기합니다. 공식을. 수학은 이해가 중요해요. 나중에 다 못 써먹어요. 왜 못 써먹냐? 암기형 신앙. 그 의미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면은요, 암기가 안 되죠. 이거 암기합니까, 이거를? 안 돼도 그것이 내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암기하거나 외우거나 하는 자가 아니라, 필사하는 자가 아니라, 필사 막 하고. 필사해서 뭐 하려고요? 나쁘지 않지만, 자체 의미는 아니에요. 성령을,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공부 시간에 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써서 뭐 하려고. 초창기 때 막 쓰더라고요. 쓰지 말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쓰는 거를, 그러면 그거 써서 암기로는 그걸 신앙으로. 은혜 받다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면 회개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말씀 듣고 가다 집에 가다가 회개 떠올라. 훨씬 나은 거 그게요. 가면서 말씀을 암기하는 그 소용없어요. 암기해서 뭐 하려고. 말씀 암기해서 뭐 하려고요. 참 이상해요. 말씀을 막 쓰다가요. 가면서 봅니다. 말씀을. 그거 봐서 뭐 하려고요. 다음에 그거 또 올 거 아니에요. 그거 봐서 뭐 하려고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요. 보는 게. 말씀이 왔는데 마음에 뭉클했어요. 집에 가면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잘못했어요. 하는 작은 기도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신앙을 위한 신앙들 아무 무의미합니다. 신앙을 위한 신앙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 영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마음에 있는 감동과 또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 때 우리는 바르게 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는 구원의 세계에 들어옵니다. 할 수 있습니다.